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89일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편 계속해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20장과 21장 사이에서 시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생활 중에서 기록한 시편을 읽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오늘 그래서 시편 11편에서 17편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자신이 위험에 처한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1편 보겠습니다. 11편을 보면 망명 생활에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산으로 도망하라. 숨을 곳으로 도망하라. 새가 동굴을 찾아서 숨듯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쓴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것이 악인들이 받을 심판이죠. 불과 유황,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미에 7번 단련함 같도다. 자, 이런 말씀도요. 순결함, 흙 도가니에 7번 단련, 이런 거는 완전한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순결함을 지니고 사는 자들은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말씀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13편 보겠습니다. 13편은 아주 다윗의 절규 같은 그런 기도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런 말씀은요, 다윗이 환난과 고난,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오래 가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깊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인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내가 이겼다 하고 그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아주 솔직한 고백 그렇게 할 때에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5절 다시 반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무리를 짓네요. 자, 이제 14편. 14편도 아까 어제 우리가 읽은 10편과 이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네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네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결국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7절 같은 경우는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했네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시온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포로가 된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를 예언하고 있으니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7절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좀 특징이 있네요.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가 가져야 될 어떤 인격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나열했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닐 그런 성도들의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피의 전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거나 그 다음에 자녀를 죽인 그 피를 그냥 우상에게 막 부어주거나 이런 피의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름도 나는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5절 6절은 12지파에게 자기의 분깃대로 나누어 준 그 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루를 마치고 밤이면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다. 오른쪽은 항상 이런 표현을 하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 분,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과 영과 육체가 언제나 안전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어서 음부에 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신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더 나가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수월에 묶여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주님은 수월에 갇혀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지 않으시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시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자, 17장 마지막으로 17장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다윗이 정직한 영을 가졌는지 자기는 거짓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잠깐 보면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를 판단하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주님이 나를 증언하셨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읽고 왔잖아요. 그 내용과 지금 다윗의 이 시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거짓된 것이 없었다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교만과 풍요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에 잠겼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서요.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입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친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며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악인들을 당당하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시 17편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다윗의 시를 보면서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의 사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 단어들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12절 같은 경우 그는 그 움친 것을 훔치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아주 용맹스러움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고요. 사단이 감히 우리의 기도를 빼앗지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시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은혜 받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사무엘상 21장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